요즘 사찰마다 백중을 종점으로 해서 49일 천도법회를 거의 다 하고 있죠. 혹 일주일로 끝내는 사찰도 있고, 혹은 좀 길게 하면은 100일 기도를 해서 끝내는 사찰도 있고, 그럽니다. 근데 대개 이제 49일 기도는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 때마다 그러지 않아도 법성계는 잘 외우고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빠뜨리지 말고 법성계를 외워서 영가들에게 들려드리도록 하는 것, 이거 스님들 꼭 관심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한 것입니다. 그건 참 아무리 생각해봐도 좋은 선택이었다 하는 생각을 나는 평생 합니다. 화엄경 공부를 스님들과 함께 하면서 더욱 이제 그러한 느낌이 드는데, 우리가 그 깊은 뜻을 100분의 1, 1000분의 1을 제대로 깨닫겠습니까마는, 그나마라도 100분의 1이 안 되면 1000분의 1만이라도 우리가 그 깊고 깊은 이치를 마음에 새기면서 영가들을 저승으로 향하게 하는 그런 이별곡으로 들려드린다고 하는 우리의 천도 의식은 정말 깊이 이해하면요, 세상에 그와 같은 아주 뛰어난 예술이 없습니다. 뛰어난 작품이에요. 그 전 과정이. 많이 생략도 하고 합니다만은, 사실 전 과정을 우리가 가만히 음미하면서, 간혹, 우리가 반야용선 같은 것도 하고, 번도 이제 써서 붙이고, 오왕번, 시왕번, 이런 거, 써서 붙이는 그런 것들도요, 사실 숨은 뜻을 깊이 우리가, 이해하기로 하면, 참 아주 훌륭한 그런 예술 작품이고, 또 예술 작품을 넘어서서 불교의 아주 숭고한 그런 의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이제 더해서 우리가 지금 약창계를 외웠는데, 한국 불교는 사실 화엄경이 들어오기 이전부터 한 200년 전부터 이제 고구려 소스리왕 2년에 들어왔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하는데, 화엄경 들어오기 한 200여 년 이상 먼저 들어오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한국 불교가 제대로 어떤 사상적인 토대로서 자리를 잡기 시작한 것은 화엄경이 들어오면서부터입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유불선 3교를 다 통틀어서 성인이라고 공히 지칭하는 분이 원효 의상 스님이십니다. 그분은 세계적인 사상가고 그야말로 성인이시거든요. 한국이 낳은 성인이신데, 그분들이 바로 화엄경을 통해서 그와 같은 훌륭한 성인이 되신 것이고, 또 그분들은 살아계시는 동안 항상 화엄경을 많은 중생들에게 펴려고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특히 의상 스님께서는 부석사를 기점으로 해서 전국에다 화엄 10차를 건립을 하고, 또 이미 있는 사찰도 지금부터 화엄경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펴도록 하라라고 하는 뜻에서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곳곳에서 인연 닿는 사찰에서 화엄경을 가르치도록 그렇게 해서 비로소 이제 한국 불교가 사상적인 토대가 제대로 이제 갖춰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국 불교는 뿌리가 그렇고, 또 불교의 전반을 우리가 생각하더라도 화엄경 이상 가는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창계가 그야말로 화엄경을 간략히 요약한 그런 내용인데, 이 소리 화엄경, 약창계, 법성계 이것만이라도 삼천리 강터에 방방곡곡에 울려 퍼진다면은 그나마 100분의 1이라도 선조의 뜻에 보답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평생 불교 공부를 하면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정말 화엄경을 한국 불교에 널리 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고 또 가치 있는 일이고 그걸 참
우리가 애써서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들 이제 이런 데서 이제 공부한 인연으로 모두 화엄법사가 돼서 그 인연 따라서 한 사람을 앉혀놓고 하든지 10명을 앉혀놓고 하든지 기회가 닿는 대로 법성계도 좋고 약창계도 좋고 또 환경 전체를 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그 자신의 공부와 아울러서 신도님들이나 스님들에게 가르친다면 얼마나 훌륭한 일일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연이 내 자신이 공부하는데 그치지 말고 보다도 많은 사람들에게 그 화엄경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불교 공부를 해보면요, 정말 화엄경 이상 가는 게 없습니다. 그동안 이제 우리 스님들도 강원이라고 하는 인연, 또 학교라고 하는 인연 등등 불교 공부할 인연은 많았지만은, 그렇지만 이 화엄경은 워낙 방대하고 뜻이 깊다고 하는 이유로 쉽게 접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평생 중로하면서 또 부처님 밥을 먹고 살면서 언제 또 화엄경을 공부하겠습니까? 사실은 그 용기를 내서 화엄경을 본격적으로 공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다져야 할 줄 알아요. 언제 하겠습니까? 미뤄놓을 일이 아니라고요. 이렇게 인연이 됐을 때 좀 더 깊이 있게 본격적으로 좀 실력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자신 공부 삼아 자신 공부를 위해서 남에게 그냥 들이대 보는 거예요. 그냥 환경 펴놓고 좀 요즘 그 인쇄술 같은 거 얼마나 편리하게 잘 발달되어 있습니까? 아주 친절하게 교재를 잘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이제 자신 공부도 하고 많은 사람에게 전파하는 그런 운동이 좀 일어났으면 싶어요. 한국 불교에 그런 운동이 일어나면은 옛날 그 신라 때 그야말로 화엄경을 꽃피웠던 그때 그 신라 불교를 다시 재현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그 꿈을 가져봅니다. 오늘 385쪽 현수품 저 위에서 세 번째 줄부터 할 차례죠. 용왕비유라 이렇게 했습니다. 운색 각이 유라. 구름의 색깔이 각각 다른 데 대한 비유다. 이런 소제목을 달았어요. 대해용왕이 유의시에 대해용왕이 유의할 때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그 비를 뿌리고 할 때 보어 제처에 득자지하야 널리 모든 곳에서 자제를 얻는다. 용왕이 돌아다니는데 하늘을 날고 구름을 타는 그런 그 용으로 되어 있잖아요. 또 우리 그 주역에서는 그렇습니다. 사람이 성장해서 교육을 받고 사회에 진출하든지 출가를 해서 승려 생활을 하든지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수행하는 기간 수행을 좀 더 많은 사람에게 펼치는 기간 이런 것들을 용에다가 이제 빗대어서 표현하는 게 있어요. 잠용이라고 해서 바다에 이제 잠용은 무용이야. 바다에 잠겨 있는 용은 작용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 정진하는 거죠. 자기 정진하는 것을 잠용 무용이라. 그 다음엔 혈용 재정이라 그랬어요. 용이 이제 바다에서 나와가지고, 밭에, 들판에 이제,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자기 몸을 낮추기 위해서, 일단 밭에 나타난 것을 자기가 말하자면 세상에 자기 어떤 공부를 했든지 수행을 해가지고 뭘 주지를 한다든지 사회 활동을 하려고 하는 준비 단계를 혈용재전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비룡제청이라, 용이 이제 날아야죠. 하늘 높이 날아야 하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계속 자기 공부만 하고 있는 잠룡이 돼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혈용 재정이라, 드러나긴 드러났는데 아무 더 이상의 작용이 없어도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더 큰 작용이 있어야 돼. 비룡제천, 나는 용이 하늘을 그냥 휘젓고 다닐 때, 비로소 이제 자기 수행, 자기 닦은 공덕, 자기 공부가 말하자면 만 중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 그런 그 표현으로서 비룡제천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용은 뭐 유교에서나 불교에서나 이게 이제 전설의 동물이고 또 이제 현실상으로는 누구도 본 적도 없지만은 그러나 누구나 다 인정을 하고 그러면서 뭐 우리가 이제 방을 짤 때도 용상대덕이라 또는 용상빵이라 그렇게 하고 국가에서도 그 어룡이라 말하자면 왕을 용이라고 용상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이 입는 도포에도 용을 새겨서 이제 말하자면 입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용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내가 용을 바다에서부터 그 용이 올라와서 비를 내린다 이런 표현을 이제 현대적인 우리 상식하고 연관시켜서 풀이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이제 신비한 어떤 그 동물로 우리의 어떤 그 가슴 속에 또는 우리의 상상 속에 이러한 동물로 그려놓고 두는 것도 또 좋은 일이에요. 흥운 충변 사천하에 구름을 일으켜가지고 사천하에 가득하다. 동서남북 사천하에 구름을 가득하게 만든다. 용의 그 자제함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기운 종종 장음색이라. 그 구름은 가시가지 장음한 색깔이더라. 제6타화 자제천에는 저 운색이 진금이요. 타화 자제천에 있는 그 구름은 이게 이제 용이 일으킨 구름입니다. 그 구름은 그 빛이 진금색과 같고 또 화락천상에서는 적주색이라 아주 붉은 구슬의 색깔이다. 그냥 색깔 가지고 상상하십시오. 그 다음 도솔타천에는 상설색이다. 하얀 설이나 눈 같은 색깔이다. 같은 구름인데도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하늘로 이렇게 떠서 그 구름 위를 지나가 보면 참 어떨 때는 구름이 손에 잡힐 듯이 이렇게 여름 하늘의 구름은 그렇습니다. 색깔이 그 어떤 빛의 방향에 따라서 햇빛의 방향에 따라서 수시로 그게 달라져요. 구름 그 자체에 색이 있는 건 아닌데 햇빛에 반사해가지고 그렇게 색이 달라집니다. 여기도 여러 가지 색을 소개를 했는데 당연한 거죠. 그것도. 그 다음에 야마선에는 유리색이고 영암천상에서는 유리색이고 33천에는 만호색이고 사왕천상에서는 파리색이고 대해수 중에서는 금강색 다이아몬드색이고 또 긴나라 중에서는 묘향색이고 제용주체 모든 용이 머무는 곳에서는 연화색이더라. 또 야차가 머무는 곳에서는 백아색이다. 거위야. 흰 거위와 같은 그런 색이고 아수라 중에는 산석색이다. 산의 그 돌과 같은 산석의 색이다. 그 다음에 울단을, 북울단을이죠. 북울단을 세계에서는 금염색이요. 금이 그냥 불꽃처럼 활활 그런 그 타오르듯이 빛이 나는 그런 그 색깔을 금염색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남염부재 중에서는 청보색이다. 아주 푸른 보석의 색깔이다. 그 다음에 여의천하에는 잡장음이다. 그래서 여의천하에는 부울단을 남염부재 이제 두 개는 소개했으니까 동불바제하고 서구야니주입니다. 동불바제와 서구야니주에는 잡장음이더라. 여러 가지로 장음한 그런 색이더라. 수중소락 이응진이라 대중을 따라서 대중들이 즐겨하는 바를 따라서 다 맞추다 보니까
말하자면 구름색이 가지가지로 이렇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구름 그 자체에 어떤 색이 있다기보다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 그 천상에 사는 사람들의 좋아하는 바를 따라서 말하자면은 구름색이 그렇게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장마가 끝나고 흰 구름일 때는 흰색이 보기가 좋습니다. 그러나 비가 필요할 때는 검은 구름이 몰려오는 게 또 반갑죠. 검은 구름이 막 몰려와서 비를 뿌려야 그게 이제 반가운 겁니다. 하얀 구름은 그 비가 없어요. 하얀색은. 그 날이 개일 때는 또 흰색이라야 우리에게 좋고요. 그와 같은 어떤 그 보통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좀 심도 있게 표현하면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광차별유라 그랬어요. 번개불이죠. 또 다시 타와 자재천에서는 운중전요가 구름 가운데 번개불이 치죠. 번개가 치는 그 빛이 여일광하며 햇빛과 같고, 그렇죠. 되게 밝은 그런 햇빛과 같다. 그렇습니다. 내가 옛날에 한여름에 7월 달에 인도에 여행을 안 하는 계절이잖아요. 근데 우기라. 그 전에 다라이라마를 아주 오래전입니다. 다라이라마 초청하는데 수행한다고 이제 따라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다람살라에 가서 있는데 밤새도록 번개가 치는 거예요. 얼마나 계속해서 치는지 글을 읽을 수 있을 정도야. 전기는 이미 다 나갔고, 전기는 싹 다 나가버리고 없는데, 그 번개불로 글을 읽을 정도로 끊임없이 밤새도록 번개가 치더라고요. 그리고 쏟아지는 비가,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리 비가 많이 온다 하더라도 상상이 안 됩니다. 그 이튿날 보니까 참 곳곳에 산사태가 나고 이제 그런 그 광경을 봤어요. 운중전요가 여일광이라 아마 그런 광경을 그린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화락천상의 여월광이요 달빛과 같고, 화락천상에서 도솔천상에서 연부당금과 같고, 야마천상에서는 가설색이다. 아주 그 흰 옷과 또 눈의 색깔이다. 33천에는 금염색이며, 사왕천상에서는 중보색이요, 대중에서는 적주색이며, 같은 번개불도 그렇게 색깔이 다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또 긴나라계에서는 유리색이 되고, 용왕주체에서는 보장색이며, 야차 소주는, 야차가 머무는 곳에서는 파리색이요, 아수라 가운데는 만호색이더라. 그 다음에 북울단을 경계에서는 화주색이요, 남면부지에서는 제청색이더라. 그 다음에 여이천하 동불바제 서구야니주에서는 잡장색이더라. 장엄색. 또 그래서 여운색상 전여경이라 그림의 색상과 같이 번개불도 또한 그와 같더라.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한참 우기에 우리나라 이제 장마철에 이런 그 현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내성부동유라. 내성도 각각 여러 가지다 이거죠. 내성을 우리가 많이 겪는데 바로 머리 위에서 내성이 치면은 정말 귀가 찢어질 듯한 그런 소리가 있기도 하고, 또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은은하게 아주 그 들려오는 것이 참 들을만 하죠. 멀리서 이렇게 들릴 때. 내성부동유라. 타화천에서는 내성이 진동하는 것이 범음과 같고, 범천의 소리와 같고, 범음 얼마나 좋은 소리입니까? 화락천 중에는 천고음이며 하늘 북이 둥둥 울리는 것과 같이 그렇게 들리기도 하고, 도솔천상에서는 가창음이요 노래를 부르는 것 같이 들리고, 야마천상에는 천녀며 천녀들, 하늘의 천녀들이 부르는 소리와 같고, 또 저 33천상에서는 긴나라 종종성과 같고, 긴나라들이 가지가지 소리를 내는 것과 같고,
김나라도 노래 좋아하는 축생이죠. 또 호세 사왕 제천소에서는 건달바가 내는 소리와 같고, 건달바도 노래 잘하고 놀기 좋아하고 그렇죠. 해중 양산이, 해중의 두 산이 산격성이요,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같고, 이건 이제 말에 겁이 다할 때 산과 산이 서로 부딪히는, 큰 산하고 산하고 한꺼번에 같이 부딪힌다고 할 때 그 소리가 오직하겠습니까? 정말 상상도 안 될 그런 소리죠. 산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고, 김나라 가운데는 소저성이며 퉁소나 젖대 같은 그런 소리이며, 그 다음에 제용성 중에는 용이 사는 성 가운데서는 빙가성이요. 이것도 이제 가릉빙가라고 해서 노래 잘하고 음성 좋기로 한 그런 새 소리죠. 야차 주처에는, 야차가 머무는 곳에는 용녀의 성이고, 아수라 가운데는 천고의 성이고, 인도 중에서는 해조성이다. 해조음. 부처님의 설법 소리를 해조음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때에 맞춰서 바다에 물결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이 다 시간을 어기지 아니하고 아주 소리가 아주 아름답게 들리는, 그리고 또 시간을 놓치지 않고 적절한 시간에 맞춰서 나는 소리죠. 그게 이제 부처님은 중생들을 제도할 때 그 근기와 그 때에 맞춰서 법문을 한다라고 해서, 그래서 해조음, 해조성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중생을 제도하고 또 누구에게 부탁을 하든지 아니면 충고를 하든지 뭘 해도 그 시간을 잘 맞춰가지고 해야지, 그 타이밍을 제대로 못 맞추면은 정말 오해만 하게 되고 손해만 보게 돼요. 안 하느니만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